두 번째 하나님의 원리,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원리.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어떻게 알기는 있게 여수같이 잘하나 몰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안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뭘 갖다 붙이면 돼? 믿음을. 참. 잘 들으세요. 중요한 원리를 또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바라지는 것은 이루어질 일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라지지도 않는다. 바라지는 것은 이루어질 일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라지지도 않는다. 시작. 지금 맞게 한 거요, 뭐요, 지금? 어? 난 서울 사람들은 똑똑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네. 다시. 바라진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바라지지도 않는다. 시작.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언젠가는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일은 소원도 안 생긴다 이거지. 참. 자, 이거를 또 말을 바꾸면 기도가 된다는 것은 응답이 있다는 것이고 응답이 없는 건 기도도 안 됩니다. 시작. 기도가 있다는 것은 응답이 있다는 것이고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가 된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대통령 부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런 꿈이 없을까? 그럼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대통령 부인을 하려면 우리 신랑이 뭐가 돼야 돼? 대통령이. 근데 아무리 봐도 신랑이 대통령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도 안 생긴다 이거요. 할렐루야. 아하, 그러니까 안 될 일은 뭐도 안 생긴다? 꿈도 안 생긴다. 그러면 꿈이 생겼다는 거는 된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중요한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서울을 처음 올라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74년도에 서울을 처음 올라왔어요. 그전 때까지는 서울을 한 번도 못 와봤어요. 내가 그렇게 촌놈이었어요. 지금도 촌티가 팍팍 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나아졌죠. 옛날에 비해서. 74년도에 내가 서울을 왜 왔냐면 엑스플로 74라는 게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엑스플로 74의 여의도 광장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어이! 많이 계시네. 그때 혹시 저 못 봤어요? 네, 봐도 누군지를 모르겠지 뭐. 그때 제가 여의도 광장에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이제 강단을 꾸몄죠. 그리고 맨 앞에 앉았어. 맨 앞에 내가. 강단 맨 앞에 앉았어. 그랬더니 신문기자가 와서 사진을 나를 딱 찍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74년도에 8월달 중앙지에 신문에 난 사람이요. 혹시 신문에서 그때 저 못 봤어요? 봤어도 뭐 누군 줄 모르니까 그냥 지나요. 그리고 끝나고 고향 시골교회로 내려갔더니 시골교회 게시판에다가 내 사진을 오려서 붙여놨더라고요. 경동이 신문 났다고. 저는 유명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74년도부터 중앙지에 신문이 난 사람이라니까. 네. 굉장했어요. 그때 120만 명 모였다고 그랬어요. 굉장했어요. 촌사람이 서울에 와서 120만 명 모인 걸 보니까 굉장합니다. 굉장해. 막 찬성과 기도 은혜를 받다가 금요일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막 가더라고요. 어디로 막 가. 그래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여의도 수원복음교회 금요 철야에 참석한다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막 따라서 그냥 물결 따라서 갔지 뭐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갔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그때 처음 들어가 보니까 나 기절을 뻔했어요. 느낌이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보니까 완전 맛이 같더라고. 그게 여러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찬송이 말입니다. 막
불이 팍팍 붙었어. 막 불이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맹숭맹숭 아니 막 불길 그 악튼 성시 우악 악한 구 으안는 우리 귀에 앉아 지금 으악 막 이 찬송이 막 불이 확 붙어 막 아이고 굉장하더라고. 이게 막 그 많은 사람이 그 큰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니까 막 굉장하더라고. 그때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 그때에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런 데서 부흥이 한번 하면 좋겠다. 뭐도 양으죠? 꿈도요. 누가 나 같은 것을, 누가 나 같은 촌놈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흥이 오라고 초청하겠어요. 말 그대로 뭐야? 꿈이야. 그런데 하여튼 그런 꿈을 꿨어요. 놀라지 마세요. 20년이 딱 지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흥회 해달라고. 근데 내가 간다고 그래 안 간다고 그래? 가지요. 가지요. 하나님은 20년 전에 나에게 뭐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20년 만에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현실은 어제의 꿈이요 오늘의 꿈은 내일의 현실이다. 시작. 계속 어제 오늘 내일 저는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를 좋아해요. 나는 그분하고 인사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노래가 좋아요. 제가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신학교를 딱 들어가서 보니까 보통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최고로 끝발이 없어야 집사님 자녀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부모가 형제가 뒤에서 기도해 주는데 나는 아무도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전부 기숙사에서 다 자는데 나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부모 형제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냐 말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목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 형제도 구원 못하고 누구를 구원하오리까? 내 부모 형제도 전도 못하고 누구를 전도하오리까? 그러니 우리 부모 형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밤마다 산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20년 전에 꿈을 주시고 20년 만에 이루시더라 이거요. 나는 그래 너무 어려울 때 그 노래 속에서 힘을 얻었어. 그래 언젠가는 쨍하고 해가 뜰 거다. 근데 진짜 해가 뜨더라고. 베드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꿈꾸기를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꿈을 꿨어요. 말도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말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를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꿈꾸기를 예수를 팔아먹으리라. 기회만 되면 그냥 팔아먹었어요. 꿈대로 된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언가요? 여러분의 꿈은 무언가요? 인생의 가치는 몸의 가치가 아니라 꿈의 가치다. 인생의 무게는 몸의 무게가 아니라 꿈의 무게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그 중심에 뭘 보느냐? 꿈을 본다면 네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무슨 꿈을. 그래서 성경 말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축소시켜봐. 꿈이 없는 가정은 망하리라. 꿈이 없는 재단은 망하리라.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리라.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봐. 꿈이 있는 사람은 흥하리라. 꿈 있는 가정은 흥하리라. 꿈 있는 교회는 흥하리라. 꿈을 안고 왔단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처음 개척을 딱 시작했어요. 개척 시작했을 때 얼마나 했냐? 교회가 25.5평 조립식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진짜 손바닥 말이야. 덮으면 딱 끝나. 그런데 이걸 딱 개척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야! 내가 교회를 5년에 한 번씩 지어야 되겠다. 그런 꿈이 들더라고. 5년에 한 번씩 진다. 그래가지고 5년이 딱 지나니까 얼마나 부흥되냐. 이 조그마한 교회에 사람이 다 못 돌아가지고 막 길거리에 막 이렇게 길거리에 다 앉았어. 어쨌든 그래도 대전 시내에 길거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다 못 돌아가지고 막
복도고 강대상이고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5년 만에 그 옆에 120평으로 옮아지더라고. 여기다가 120평 운동장이야, 운동장. 아이고, 딱 이게 5년 걸렸어요. 이거 가지고 10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러고 갔어요, 이걸. 이게 지금 우리가 본당만 530평이요. 본당만. 요거를 5년 지나서 이리 가고 10년이라고 딱 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다가 이것도 큰데 이리 가보니까 이놈을 갖다 교회를 여기다 옮겨놓으니까 2줄밖에 안 차더라고. 의자가 6줄인데 2줄밖에 안 차더라고. 나머지 양쪽 4줄이 빈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5년 있다가 3,000평 질 거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내 속에서 뻥이다 그러더라고. 언제 이걸 채워서 3,000평을 치냔 말이오. 언제 이걸 채워서. 에? 언제. 말 그대로 뻥이지. 그러거나 말거나 진다. 그냥. 그래가지고 꿈을 꾸고 했는데 딱 15년째 되니까 여러분이 대전을 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대전에 유성 톨게이트를 딱 나가면 유성 톨게이트 딱 나가면 앞에 바로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 바로 그 옆을 보면 노은지구 아파트라고 있는데 서울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서울의 강남은 대전으로 말하자면 둔산동이야. 대전 둔산동이 서울 강남이야. 그러면 서울의 분당이 어디냐? 대전은 노은지구예요. 그러니까 대전 노은지구가 서울로 말하자면 분당 같은 곳이요. 그 분당 같은 노은지구 아파트 정문 앞에 하나님이 땅은 1,700평을 주시더라. 10년 만에. 그래가지고 거기다 설계를 몇 평을 집어넣냐? 3,000평이 아니고 4,500평을 집어넣었어요. 4,500평 설계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허가만 나면 이제 그놈을 딱 100억을 들여서 지려고 하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허가가. 왜 안 나냐? 그랬더니 충남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자꾸 반대를 한대. 왜 그러냐니까 이거를 허가해주면 4,500평을 허가해주면 교통이 마비돼 버린다는 거지, 그 근방이. 원형, 그렇죠. 영건평 4,500평이면요 굉장히 큰 거예요. 놀래지도 않는 거 봐.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예요? 에? 아, 그게 놀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연극 영화과 출신 같아요. 전혀 표 안 나게 놀래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는 계속 서류만 집어넣으면 빠꾸내고 넣으면 빠꾸내. 그래서 내가 이분을 만나서 사정을 해볼까? 타협을 해볼까? 공갈을 쳐버릴까? 기도를 세게 해버릴까? 막 갈등을 느끼다가 기도를 다시 해봤어요. 하나님, 왜 몸된 재단에 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걸립니까? 왜 그럽니까? 다 그러는데 세상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바로 교회 길 하나 옆에다가 어떤 분이 엄청나게 빌딩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여기 옥상에서 교회를 보면 꼭 교회가 수의실 같아요. 이렇게 큰 교회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뭐냐? 예식장. 그러면 예식장이 언제 바빠요? 주일날. 교회는 언제 바빠요? 예식 룸이 7개요. 그러면 예식 룸 7개에서 홀레 손님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에서 1, 2, 3, 4부 예배가 쏟아져 나오면 그 근방이 뭐가 되겠어요? 마비가.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식장을 우리 교육관으로 주시옵소서. 근데 솔직히 기도만 한 거지 주어도 못 가져가. 왜? 등기 이전비도 없어. 등기 이전비도. 이 교회 짓는 것도 빚을 곱세짐으로 짓고 지었는데 저걸 가져가는 건 어떻게 해? 그냥 기도만 했어. 그냥 주시옵소서. 교육관으로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만 했어. 아,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면서 교회를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오픈을 안 해. 예식장이. 그래서 왜 시작을 안 넣나냐? 그랬더니 부도났대.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달라고 얼마나 기대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딱 알아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게 부도나가지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거 지금 땅을 사서 치려면 7, 80억은 아마 좋게 줘야 될 거예요. 저게. 몇천 평이니까. 건물도 땅도. 그런데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저거요. 얼마만 주면 그냥 가져가래. 이 웬 떡이냐고 그냥 가서 사다가 우리 교육관으로 다 꾸며놨는데 저는 뭐 잘 모르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관 중에서는 제일 좋대. 왜냐?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지었으니까. 원래 뭘 지은 거니까. 예식장.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 지어. 나는 지어봐야 빨간 벽돌이요. 나는 내 수준이 지어봐야 빨간 벽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 예식장을 이탈리아 대리석을 수입해다 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좋은 눈으로 보겠어요? 교회가 호합판으로 저렇게 해서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안 듣게 하려고 다 안 믿는 사람 시켜서 저놓게 한 다음에 그냥 인수하게 하니까 난 내가 진 게 아니여. 예?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왜 잘못됐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지금. 근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길 건너에 술집이 하나 들어와 버렸어. 교회에서는 불길 같은 성신이 악한 그 안에 우리게, 그리고 술집에서는 남행열차에 삐까삐까 흔들리는 창가에 앉아, 이쪽에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저쪽에서는 홍도야. 그리고 이 음악이 두 개가 겹치니까 저쪽에서는 술 맛이 떨어지고 이쪽에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음향이 보통 좋아? 술집이 음향이 보통 좋아? 그 좋은 음향이 두 개가 팍팍 부딪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술집이 좀 망하게 해주세요. 저 술집이 좀 불이 나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소리가 술집 주인한테 들어갔어.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이거 뭐 기도한다고 망하냐? 기도한다고 불나냐?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근데 진짜 술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확 타버렸어.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난 참 미국 사람들 보면 웃기는 게요. 자기가 햄버거 사 먹고 살쪘다고 고소하는 게 그 사람들이요. 나 참 웃기는 거. 이거 안 먹으면 되지. 근데 하여튼 그 나라는 웃기는 나라인데요. 자기가 담배 사서 피워놓고는 배 안 걸렸다고 고소해. 안 피워야지. 예, 하여튼 고소를 했어. 근데 또 미국은 신기한 게 고소하면 또 재판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 사장하고 교회 대표고 이제 재판이 붙은 거예요. 예, 술집 사장 주장은 불이 괜히 왜 나냐 이거요.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줘서 불났다 이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어내라 이거요. 교회 대표들은 불이 기도한다고 나냐 이거요. 날래니까 나지. 교회는 기도해서 난 게 아니고 날래니까 났다. 술집은 불이 괜히 왜 나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줘서 나지. 계속 그렇게 붙으니까 판사가 두 말을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판결을 했대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술집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술집 사장 믿음이 교회 장로님 믿음보다 더 좋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말,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 하나 그냥 여볼로 지나가지 마시고 다 간직해두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훈련을 막 받다 보니까 느닷없이 저녁에 전부 연병장에 집합을 하래. 그래가지고 막 그때 훈련병 때 찍은 사진을 보면요, 완전 현상 수배범 같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연병장에 딱 땅바닥에 앉아있죠. 수천 명이 앉았죠. 그랬더니 그때 하루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누구였느냐? 김장한 목사님이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강사님이었어요. 가지고 이제 거기서 참석을 하는데 마음속에 옳다. 내가 제대하고 나가면 내가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훈련병들 모아놓고 부흥회 하는 날이 오리라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제대를 했는데 22년이 딱 지나니까 논산 훈련소 군목 중령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장 목사님, 논산 훈련소 군목 아무개입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여기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간다고 그래 안 간다고 그래? 가지요. 훈련병 4,300명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초코파이 2개씩 다 사줘버렸어요. 군인은 초코파이를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22년 전에 내 마음속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22년 만에 이루시는데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거기 앉은 훈련병들 마음속에 나도 제대하고 나가면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해보리라고 하는 꿈을 딴 사람은 꿨을까 안 꿨을까? 딴 사람은 안 꿨어. 왜? 그 사람들은 부흥사가 될 게 아니니까. 내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은혜 받은 뒤로 부흥사가 되고 싶은 꿈이 계속 있었어.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는 나의 뭐를 보면 알아?
네 꿈을 보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알아. 할렐루야. 네 말을 들어보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알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건 좀 안 좋은 간증인데,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그래요. 나 어린 거 3살, 4살 먹었을 때 나는 그런 말 한 기억도 잘 안 나. 어머니가 다시 얘기해 줘서 내가 그런 말 했는가 보다 알았지. 3살, 4살 이제 말 배운 놈한테 경동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내가 그랬대. 엄마, 나 미국 가서 돈 벌어다 엄마 옷 사줄게. 내가 그랬대. 여러분, 3살 배기가 미국이 어디 붙은 줄을 알아. 뭐는 줄 알아? 거기 가서 돈 벌어다가 옷 사준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옷 사준다고 한다고 기뻐했었대.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내가 미국에 부흥이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옷 사준 거 아시오? 어린애가 생각 없이 하는 말도 믿음의 사람은 예언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이 예언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가만히 올라가다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뭐가 없어?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막 올라가면서 그래. 아빠, 응?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누구요? 너요, 너.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재물? 네가 기다 이놈아, 네가. 왜? 네가 재물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아브라함은 그냥 해본 소리인데 진짜 하나님은 거기다가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예언이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예언이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말이 예언이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예언이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괴짜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직장 생활할 때 뭘 했냐? 술상무 했어. 술상무. 술상무 아세요? 에?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술상무가 뭐라냐? 무슨 술 장사했다는 말이냐? 직장에서 손님이 오면 술로 그 손님을 구워 삶아가지고 계약을 관철하는 사람을 술상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에 손님만 왔다 하면 일단 술로 그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잘 술로 해결해서 좋은데 몸이 뭐가 돼버려? 망가져버리죠. 몸이 너무 망가지니까 직장에서 잘려버렸어요. 혹시 여기 술상무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결국 몸버리면 잘립니다. 갖고 잘렸어요. 이제. 잘렸다 보니까 간이 다 배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간이 경화가 되고 암이 돼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안 되니까 퇴원을 해가지고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안 되니까 퇴원을 하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응급으로 다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연락이 왔어요. 기도원에 간 그 집사님이 다시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그래서 충남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그래서 정예배 마치고 갔어요. 가니까 세상에 이 간이 안 좋으니까 복수가 차가지고 띵띵 부은 거예요. 막 이 살을 누르면 쏙 들어가고 안 나오는 거 있죠. 그쯤 되면 거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딱 가니까 내 손을 복잡해서 목사님 나 안 죽고 삽니다. 나 안 죽고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봐도 죽게 생겼는데 의사가 봐도 죽게 생기고 다 봐도 죽게 생겼는데 본인만 난 안 죽고 삽니다 목사님. 나 안 죽고 삽니다 그래. 그때 그랬죠. 살아. 그래요. 살아. 근데 내 속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산다는 거요. 산다는 거요. 아 근데 진짜 살아나 버렸다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나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몸이 다 붓다 보니까 눈동자도 붓더래. 눈동자도. 목사님이라고 딱 보는 순간 목사님이 찌그러져 버리더래. 눈동자가 부으니까 내가 찌그러지는데 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를 못 보고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잡은 거예요 나를. 그때 내뱉은 믿음의 소리. 목사님 나는 삽니다. 참. 그러니까 살 사람은 벌써 본인이 산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사님 살아. 근데도 안 죽어요. 그러면 죽어. 제가 거기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절대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라. 꿈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소리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절대로 부정적인 소리 하지 않으리라. 시작. 절대로 부정적인 소리 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단 말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말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돈 벌어다 옷 사다 준다고 그렇게 좋아하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줬어요. 잘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집이 좀 괜찮게 살았어요. 우리 집이 뭐 했느냐? 시골에서 방앗간을 했어. 방앗간을 우습게 하네. 여러분 6.25 이후에 동네 방앗간이면 유지였어요. 우리 동네 부잣집이 방앗간 제재소 주조장 이런 데가 부잣집이었어요. 어허? 제가 방앗간집 큰아들이요. 이거 참 방앗간을 우습게 하네. 그래가지고 위에 누나 둘 있고 내가 세 번째로 아들로 나왔어요. 그러니 딸 둘의 아들이 나왔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다 사람이 참 나이 먹고 머리도 빠지고 하다 보니 일이 생겼지만요.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이뻤었대요, 저. 오호? 정말 이뻤었대, 내가 어렸을 때. 동네 내놓지를 못했대, 주워 갈까 봐서. 아니, 우리 어머니 얘기요, 우리 어머니. 네, 너무 이뻐가지고 동네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 이뻐가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줘.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해줬어요. 우리 아버지는 먹을 거 안 줘도 나는 줬어요. 그러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경동아,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줄 아냐? 나중에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 애미 늙고 병들면 애미한테 잘해주라고 지금 저금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늙으면 병들 걸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벌써 말 속에. 왜 같은 말을 해도 경동아, 애미는 늙어도 꼬장꼬장 건강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이 애미 늙고 병들면 늙으면 병들 걸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을 다 분석해보면 여러분 미래가 그 말 속에 나옵니다. 사람이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 말을 잘 분석해보면 말이 예언이요. 말이 예언이다. 시작. 말이 예언이다. 결정적 증거를 대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냥 밀고 들어간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무조건 밀고 가면 되는 게 아니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지파마다 족장을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40일 동안을 지켜봅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보고가 둘로 쫙 나눠지는데 10명은 보고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가나안 땅은 너무 기름져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어깨에 떼미고 가더라.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우리 앞에 그들은 메뚜기 떼같이 약해 보이더라. 우리는 죽었다. 10명이.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런 데를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호수아 칼렙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땅은 기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갑시다. 저것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래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다 맞아 말은. 그런데 하나는 부정적인 소리요, 하나는 긍정적인 소리요, 하나는 불신앙의 소리요, 하나는 신앙의 소리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10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안 나온 줄 알아? 나와 있어요. 그 10명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여호수아 칼렙만 기억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이 세상은 부정적인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만 기억한다. 할렐루야. 근데 결국에 네 믿음대로 돼 10명은 죽는다고 하더니 진짜 죽어버렸고 여호수아 칼렙은 밥이라고 하더니 가서 먹어버렸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믿음의 소리를 말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알아보려나 모르겠네. 제가 한 가지 못 오는 게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연구를 해봐. 이게 뭔 그림인가? 이게 뭔 그림이요? 사람이요? 사람 목이 이렇게 길어? 통닭! 닭 배 가르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잖아요. 뭐가지 이렇게? 옛날 씨암닭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이렇게 벌려놓으면 이렇게 생겼다면 날개고 다리고. 그런데 씨암닭 배를 가르면 그 속에 알이 있어, 이렇게 알.
내일 나올 놈, 모레 나올 놈, 글피 나올 놈, 이렇게 수십 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닭의 가치는 닭의 가치가 아니고 아래 가치요. 닭의 가치는 닭의 가치가 아니고 아래 가치요. 그렇죠? 이 고기는 별거 아니요. 이 속에서 평생 낳은 알이 닭값보다 훨씬 비싸.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가치는 몸의 가치가 아니고 꿈의 가치다. 난 오늘 여러분 가슴을 쪼개 열어보면 그 속에 여러분 평생에 이루어야 할 내일 이룰 꿈, 1년 있다 이룰 꿈, 10년 있다 이룰 꿈, 5년 있다 이룰 꿈, 막 평생 이룰 꿈들이 막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꿈에. 그래서 교회가 뭐냐? 설교가 뭐냐? 교회는 꿈을 파는 슈퍼마켓이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꿈을 파는 슈퍼마켓이라고 말하겠어요. 시작! 꿈을 안고 왔단다. 그래요. 꿈을. 그래서 설교는 뭐냐? 꿈을 파는 거예요. 꿈을 꾸라고. 할렐루야. 꿈을 파는 거예요. 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가득히 바래요. 나는 꿈을 꾸지만 꿈은 나를 끌어갑니다. 나는 꿈을 꾸지만 꿈은 나를 끌어간다. 시작.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꿈이 있는 사람. 여러분 애들하고 맨날 아침마다 싸우는 이유가 뭐죠? 애들하고 아침마다 싸우는 주제가 뭐예요? 일어나라 그거 아니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나.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워. 그런데 그렇게 안 일어나서 아침마다 싸우는 놈이 늦잠 자가지고 수학여행 못 떠나는 놈 봤어요? 아주 수학여행 가는 날은 시도 때도 없이 나. 엄니 아니나요? 엄니 몇 시인데 벌써 일어나. 아유 일어나세요. 시간 됐어요. 일어나세요. 봐보세요. 그때 일어나면서 여러분 불평했던 내용이 뭐예요? 맨날 오늘 같으면 좋겠다. 그러면 맨날 안 일어나는 놈을 깨운 게 뭐예요?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꿈이요. 바로 그거예요. 꿈은 그 늦잠 자는 놈을 에너지를 창출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밖으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별이 보이나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같이 많게 하리라. 현실은 하나도 없네.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별같이 줄라 말고 하나하나 줘보셔봐. 하나하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꿈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내 손주 별, 저 별은 우리 아들 별. 그러니까 별만 보면 아브라함은 뭐가 생겨? 힘이 생겨. 그 힘으로 100살의 애기 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힘이 어디서 왔느냐? 꿈을 통해서 사이버 세계에서 온 거야.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듣나 모르겠어. 참. 어디서 왔다 힘이? 잘 들으세요. 이 노인 양반들이 왜 문제냐? 이 사이버 세계를 못 봐서 그래요. 사이버라는 말이 뭐예요? 가상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봐.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 먹은 밥보다 앞으로 먹을 밥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밥이 지금은 있어 없어? 없어. 어디 있어 그게? 그게 바로 사이버 세계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입은 옷보다 앞으로 입을 옷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옷이 지금은 있어 없어? 그 옷이 다 어디 있어? 그게 바로 사이버 세계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벌은 돈보다 앞으로 벌을 돈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돈이 지금은 있어 없어? 그게 다 사이버 세계에 있는 거야. 목사님, 지금 신림교회가 지금 있는 교인보다 앞으로 올 교인이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지금은 있어 없어? 그 어디 있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이버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용기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인 몇 명, 30명 앉혀놓고 몇 명을 꿈꿨냐? 3,000명을 꿈꿨대. 눈 뜨면 30명, 감으면 3,000명.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칠흑같이 얻을지라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진짜 3,000명이 앉아있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보고 싶은 꿈이 안 생기냐? 안 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깨달으세요. 꿈이 꿔지면 되는 겁니다.
꿈이 안 꿔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 참 중요한 말이에요. 참 성경에 이 구절 이기는 구절이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시작.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을 명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심으면 거두고 안 심으면 우리는 안 심고도 거두기를 원하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심어야 거둔다. 안 심으면 하나님도 못 거둬. 그게 하나님도 행하시는 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그리스도를 심고 우리를 구원할 거요. 믿습니까?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능하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요. 원리가 있단 말이요. 근데 왜 안 심고 거둬? 전부 보세요. 믿음의 사람마다 다 심고 거둬.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이제 너는 내 친구다 그랬어?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고 해놓고 아들 준다고 해놓고 너 언제 준 줄 아세요? 창세기 18장에 천사 셋을 보내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우유 벌어 치즈로 정성껏 대접하고 난 다음에 내년 요맘때 너희 아내 사라가 아기가 있으리라. 이삭과 야곱은 부자지간이요. 부자지간.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그냥 축복해주면 되련만 그냥 축복 안 해주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 나를 대접하라.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라. 심고 거두는 원리.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냥 축복해 주지요. 너 뭐 하려냐? 밀가루 한 점 남은 걸로 떡 만들어 먹고 죽을래. 그걸로 먼저 나를 대접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전부 성경에 보면 심고 거두는 원리. 여러분, 마귀의 원리는 안 심고 거두기의 원리, 공짜 원리.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뭐한다? 심고 거두.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많이 심으면, 조금 심으면,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조금 심고 많이 안 돼. 안 돼.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돼. 예. 그러면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우리는 나쁜 걸 심고도 좋은 걸 거두기를 원하지만 그거 안 돼요. 어떻게 사랑을 심어야 구원과 축복을 거두지 미움을 심고 어떻게 좋은 걸 거두냔 말이에요. 왜 안 좋은 걸 심고 좋은 걸 거두기를 바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거두려면 뭘 심어야 돼? 좋은 걸 심어야 돼. 예.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 육신적인 걸 심으면 육신적인 것을 거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 하도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